하겠습니다.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하늘문교회 이 땅에 세워주신 지가 18주년이 됐는데 2005년에 이거 조금만 켜주시겠어요? 2005년에 보정동 패밀리 프라자 6층 그날이 정말 많이 더웠는데 거기가 이제 35평 원룸 시스템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고 그 주일만 이제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거는 한 15명 정도 있었고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거기 이제 상가 6층에 있었고 2009년에 지금 이제 간증하신 우리 매영 누님이 있었던 푸른 추장교회 거기가 죽전 예배당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게 2009년에 이사를 갔고요. 그러니까 4년간 보정동 패밀리 프라자에 있었다가 2009년에 갔고 여기로 온 거는 2018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8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했는데 가정교회는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거였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예수 영접하고 VIP 섬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을 많이 하고 뭐 세례를 많이 준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좀 그 부분에는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제 영혼 구원했던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쪽으로 아주 특화된 교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회복과 내면의 회복은 거의 많이 좀 이루어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 시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인데 상한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이제 1980년도에 나온 책인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특별하게 그분이 상담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그분이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발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매우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중에도 좌절감과 실패감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대단히 헌신적인 성도들도 부부의 삶이 아주 집의 내용은 엉망인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엉망인 경우도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이지만 본인은 대단히 괴로운 상태. 그게 한 그룹이고요. 한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겉으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상태.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이 데이비 시멘스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두 그룹은 일반적인 영적인 은혜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두 그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교회의 중직자가 될수록 위선과 외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상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는 그런 20년, 30년 믿은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무식하게 얘기하자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서 이 두 그룹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비 시멘스의 책의 중심 주제가 오늘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로마서 8장이잖아요. 로마서 7장을 가보면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실패감 속에서 막 절규를 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거는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죄의 종.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이거든요. 그런데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여전히 똑같은 그 절규를 합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로마 7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나는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원치 않은 악을 나도 모르게 행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지. 이건 예수 믿은 다음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죄의 종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 열정과 생기가 없는지 나는 열심히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아까 우리 정우성 집사님이 그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거든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우리 세번역은 나는 비참하다. 비참하다. 영어로 wretched라는데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내 속에서 내 육신은 뭐냐면 죄성이거든요. 내 옛사람이 나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겨서 뭐라 그랬냐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옛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죄 속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서 죄의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옛 습관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속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봅니다. 오늘 아까 무지의 시제라고 얘기했잖아요. 6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도 못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막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제가 그 30대 시절, 제가 영국 유학 시절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고등부 그 교사로 있었던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그분이 저보다 이제 한 서너 살 많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30대니까 30년 전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했나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배 목사님,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걸까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글쎄요, 그게 신앙생활의 참 아이러니네요. 얼마 부렸어요. 이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아주 비참한 지점으로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오늘 로마서 8장의 26절에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26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을 VIP라 그러고, 성령이 들어오신 분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VIP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인격적 사건입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영접을 할 때 예수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과 아담이 흙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생기가 바로 영이라는 뜻이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생령은 living soul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아담 속에 들어갔을 때 아담이 사람이 됐고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다가 그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뭐 지금은 바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죽으면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 그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두 가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을 영어로는 groaning이라고 해서 groaning. 이게 신음입니다. 신음. 고통스러워 하셔요. 성령께서. 그리고 뭘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죄의 정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예습관을 버려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 기도 제목은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집 넓히게 해주시고 냉장고 사게 해주시고 이거거든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메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몰라요. 메인 기도 제목을 하지 않고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아파트가 당첨돼야 되고 이것이 이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합격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하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그 탄식이 그 신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쭉 보시고 8장 보시면 지금 이 땅에 피조물들이 잘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22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22절이네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 지금 이 땅은 산과 바다와 그 모든 바위들과 이런 동식물들 그건 말할 수 없는 신음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건 인간 때문에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조물이 다 신음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음합니다. 21절에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를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에 속량하여 줄 것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합니다. 신음을 해요. 신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이 제 습관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있어서 내 삶이 뒤죽박죽 된 것에 대하여 나는 도대체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고통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찰이 안 되면 내 내면이 성찰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전방위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줄 때 그 사람은 피해를 받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줬다 그래. 그러니까 때리고 이 사람은 맞았는데 내가 때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아파하냐고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는 2차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는 성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그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왜 그 자꾸 일어나지 못하냐고 내가 때려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건데 그것을 오늘 지금 배현미 선교사님이 딸 앞에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본인도 억울할 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재 실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뜨겁게 예배가 안 될까? 오랫동안 제가 방황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순종하지 못하는가? 나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싸우게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 내가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로 정말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대부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로마서 7장의 좌절감은 정말 큽니다. 데이비 시멘스의 그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정신분열이 돼가지고 정신분열, 조현병입니다. 정신분열이 돼서 그 사모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데이비 시멘스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유년 시절을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아주 정말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정신분열이 걸려버렸어요. 정신분열은 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정신분열이 걸렸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너는 왜 그렇게 숟가락을 잘못 놓니? 테이블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너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한 가지도 잘하는 게 없냐? 근데 아빠는 시험 성적표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아서 못하냐? 그러니까 엄마는 일상으로 이 아이를 혼내고 아빠는 성적으로 혼내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집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결혼 생활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그러다 결국 정신이 분열돼 버렸어요. 분열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이 지옥 같아 가지고 이 지옥에서 내 뇌가 탈출해 버린 게 정신 분열입니다. 현실이 지옥 같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살을 하거나 정신 분열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도 대단히 힘들어서 정말 삶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 생활도 엉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정신 분열이 가기 전까지도 삶이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이 아이가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경험을 한 번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제 존재 자체의 수용이라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 마음이 옳다 책을 가지고 이제 상담도 계속 하면서 계속해서 정혜신 박사의 그 유튜브를 계속 제가 공부를 합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옳다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속상해하면 그 속상해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속상해해? 그러면 그 존재하는 속상한 마음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 힘든 마음이 있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존재가 무효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엄마 나 짜증나 죽겠어. 짜증내지 마. 짜증이 난다는데 짜증내지 마. 그럼 막 우는데 뚝. 눈물 뚝.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울고 있는데 우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슬프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오늘 안 그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 울고 싶은 마음을 무효화시켜버려. 이건 탱크로 진압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냐고요. 우리가 정신분열이 안 간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이 경험을 갖지 못하면 세상이 막 지옥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뭐예요? 성령님이 그 속상한 마음을 아시고 속에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구나라고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이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심리 상담을 공부 안 했다면 로마서 7장 8장을 대단히 제가 교리적으로 설교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따뜻한 그 수용, 따뜻함 수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수용,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무슨 왕따를 경험했거나 누가 때렸거나 누군가가 그를 무시를 했거나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은 학교 가기 싫은 그 마음이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해? 가. 그럼 애가 가지 어떻게 안 가요? 그러면 내가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을 수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딸에게 또 얘기하겠죠.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가. 엄마는 더 힘들어서도 갔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마 배 아파. 뭐가 아프다 그래? 배가 아프다는데. 너 꾀병이야? 맨날 아프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맨날 아프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는 게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전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지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 어린 시절의 지옥 같은 시절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정말 많아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시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박탈감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금 상담하면서 치유를 할 때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는 제가 인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회복과 내면의 회복은 같이 갑니다. 내면의 회복이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예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완전 무지의 시절인데 그가 영혼이 성장한다?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인격적 관계하고도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딜레마 속에 다 있는데 그 딜레마를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본인만 신앙생활을 못하고 다른 집사님들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잘 못하는 거고 나만 애를 못 키우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면 엄마하고 부모하고 엄청 잘 지내는 것 같다는 거. 근데 내가 그 엄청 부러워하는 그 집도 제가 상담하거든요. 미칠 지경인데 그 집이 엄청 잘 애를 키운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another counselor라고 그랬어요. 카운셀러라고 해요. 카운셀러가 상담자거든요. 보혜사라는 것은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는 가이드를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내가 올라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냥 톡 깨달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 내면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뭐냐면은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의 커리큘럼,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하면 적어도 1년이나 2년 사이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목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회복된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목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굉장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28절. 이 말씀이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해석할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 자, 모든 일 중에 우리가 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의 스토리가 있어요. 뭐 냉대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따뜻한 돌봄이 결핍됐거나 박탈이 됐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28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연약한 상처의 스토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 상처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킨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학대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면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정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언젠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면이 회복되지 않은 교인들이면 상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냥
그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걸 외우셔야 돼요. 내가 내면이 치료가 안 되면 나는 24시간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가서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받습니다. 부부는 정확히 100% 상처를 엄청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박판 같이 똑같아요. 딴 사람은 없어요. 잃은 사람만 있어요. 부부 생활이 어려울 때는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 진짜 내가 힘들다. 내가 저 사람 만나갖고 저 사람을 진짜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신세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이 내면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배민 선교사님처럼 이런 회복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지 돼요. 아,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더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다시 이 가정에서 못 받은 그 냉대와 학대와 방치와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회복하면 돼요. 환대를 받으면 금방 몸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를 무관심한가 관심 있는가를 다 알아요. 내가 무관심했을 때 내가 무관심했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알아요. 아, 저분은 나를 무관심하는구나.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대를 받으면 다 알아요. 아, 여기는 정말 살만하지 않아. 근데 환대를 받아도 다 알아요.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저는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요셉의 케이스가 가장 적절한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냐? 상처의 스토리가 있어요. 요셉의 얘기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집단 왕따를 받고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 상처의 스토리 얼마나 쓰라렸는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요셉이 그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총리실로 들어가고 방성대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형들을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크게 울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0장 두 번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판 코스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게 회복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지금 총리가 되었지만 이 권력으로 형님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곡식이 없고 힘드니까 내가 곡식을 다 제공할 것이고 앞으로도 형님들의 자손까지도 내가 다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다 상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상처의 스토리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스토리를 주신 것들을 눈을 열어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형님들의 가족들까지 다 먹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복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상담을 시작할 때는 회복의 스토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 된 사람이 또 왜 상담을 받겠어요? 내 속에 상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약간 괄호를 묶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삶에서 쓰레기와 같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얘기하기를 엄청 어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와 같은 스토리를 엮어서 뭘 하시냐면 재생을 해요. 재생. 여러분 그 아파트 그 쓰레기통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그럽니다. 리사이클링이라는 거는 다 쓰레기 같은 거 우리 그 콜라 먹고 병 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멀쩡한 그 상품으로 다시 만드는 게 재생이에요. 재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재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콜라병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이게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선을 이루신 게 뭡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그 형님들의 자손까지도 돌보아주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누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저의 간증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 얼마나 많은 쓰라림이 있었는지 누님은 피아노로 갔고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너는 어디 갔나? 피아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튀김을 사줬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무슨 돈으로 사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누나는 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로 들어갔다가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그게 피아노 엄마다. 엄마 찾아 산말리. 피아노가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엄마 품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엄마 외에는 나는 모르겠어. 피아노 외에는 난 모르겠어. 이 증상이 이제 풀린 거예요 지금. 제가 감히 누나에게 상담 받을래요라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북시행 하자 그랬더니 살살 낚여가지고 들어왔어요. 북시행을 하다가 이게 상담이다 그랬더니 아 상담이냐고.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아주 최고로 그 착실한 학생. 다 몇 번 읽어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책 덮고 자유 토론을 막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얘기하고 뭐 어렸을 적 얘기하고 또 떡볶이 얘기도 하고 형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김찬조 집사가 엄마를 찾았다. 엄마 어디 갔어요? 필리핀 갔죠. 근데 엄마가 왔는데 왜 엄마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찬조 집사는 웬만한 그 현재의 고난은 다 해결해야 돼요. 엄마를 찾았으니까. 나는 엄마가 없는데. 여러분 그 저의 아픈 스토리로 인하여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요. 상담을 공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팔아버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이 회복이 돼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고 이것이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문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라파엘 연구소를 차릴 생각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계속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해야 할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목자, 집사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늘문교회에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을 하지 않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의식을 갖고 잘해주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상처를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고 나도 어찌할 수 없고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거 로마 7장은 포로다 그래서 포로. 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늘문교 18주년 그 창립주일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회복돼서 이 회복된 스토리를 내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서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는가 그 길을 찾고 오게 만들어야 돼요.
영혼 구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회복도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이 되고 내면이 회복이 안 되면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거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요.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은 지옥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게 이 땅을 지옥처럼 사는데 천국을 간다는 것도 저는 얼른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찬송 같이 하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회복의 스토리가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50